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건재에 빠지라.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도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신 찬 기쁨이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흔들립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 살아가는 가운데 증거가 없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어느 날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음의 문이 이렇게 잘 열려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했든지, 두 번째,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든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말씀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어떤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도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체험이 없으니까 때로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가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는 그거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은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은사를 주시든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염려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 누가 보면 싱글싱글 웃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뭐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뭐 많이 누린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천국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이렇게 매다가 밭 안에 여러분 큰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만약에 발견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밭이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든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해서 이것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내가 사모하게 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조금 부족하고 힘이 들어도 주님 그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가는 가운데 기쁘게 또 감사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이제 되지 않아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끄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합니다. 너희의 그 수고와 그 헌신을 내가 아는데 오늘 그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부탁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랑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위탁했다. 하나님이 부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올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한 것이 있습니다.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아닙니까? 땅과 하늘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시으니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뜻은 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이 뭐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이 복음의 소식을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신의 옛 모습은 지난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비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밀이라고 해서 이 비밀을 나 혼자만 알 것이다. 나 혼자만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런 사람과 대면하고 여러분 전도하는 거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붙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준비된 것은 복음을 예비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왜 하나님이 창조자 되신 그분이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복음의 비밀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했다는 거예요. 위탁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어의 뜻은 맡겼다는 거예요. 나 대신 너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감당을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 저 명륜동 지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꼭 새벽 기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꼭 올 때마다 성경책을 신문지에 돌돌 말아 갖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냐고. 아는 사람들 만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갑니까? 그래, 부끄러웠어.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분이 이발관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일부러 이발도 이제 하러 가면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 내가 교회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아는 사람들 만나면은 교회 간다는 소리가 참 부끄러워서 본의 아니게 목사님, 내가 성경을 신문지에 말아서 갑니다. 목사님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모른다 하고 부인하면은 주님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지만 이 미련한 자는 뭡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의 의미가 아무런 것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제약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천국까지 누가 주님이 앞에까지 인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갈 때 혹시 어디 가십니까? 저기 갑니다. 교회 간다 소리를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혹시 저기 간다. 여러분, 어떻든 교회 오는 건 귀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마땅히 부득이 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지어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든 그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비된 영혼들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붙이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 통하여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뭡니까? 그 집안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집안이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면은 그 영혼이 받을 준비가 되면은 그곳에 임하지만 받을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임한다? 나에게 임한다. 우리는 늘 여러분 뭡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불신자의 가정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 누가 만집니까? 하나님이 만진다. 하나님이 만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복음이 더 전해질까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땜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남편이 알지를 못한다, 아내가 알지를 못한다. 정말 그 아내, 그 남편, 그 부모, 그 자녀가 정말 사랑한다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란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중국에 가서 중국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이 척박한 이 조선 땅에 왔던 이 선교사들,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아진의 그 지금 이름도 없는, 묘비도 없는 그 많은 그 영혼들, 그들 가운데 묘비에 간혹 보면 이런 글이 많이 써 있습니다. 나는 조선 땅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이 척박한 이 조선 땅, 복음이 들어지지 않는 이 조선 땅을 그들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헌신,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헌신 못합니다. 사랑 없이 여러분 봉사 못합니다. 사랑 없이 여러분 예배 못 드립니다. 사랑 없이 주님과 기도 오랫동안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뭐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잘 못 엽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신뢰가 가면은 속에 있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사랑이 뭡니까? 빚진 자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갚을 길이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주님이 사랑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감당할 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로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주님이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니까,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입술로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까운 이웃에 혹 나에게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기도 없이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오기가 힘듭니다. 이미 세상 영은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내 밥인데 여러분 그냥 내놓으랍니까?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에게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을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포기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께서 부탁하셔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